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망치 소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3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의 그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들이죠. 채찍질하고 또 손으로 때리고 하는 그리고 희롱하는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쳐 당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이사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9장 이후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모습과 어떻게 유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53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과 또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연님 4절하고 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에게 폭력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또한 조롱당하시고 이런 것, 관을 쓰고 계시고 또 자색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신분을 관을 썼다. 그다음에 자색 옷, 이거는 이제 귀족이나 왕을 상징하는 거죠. 특히 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차림으로 해놓고 지금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크게 확대시키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문제로 귀착을 시키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도 빌라도의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뭐가 약점인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빌라도에게는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입하지 않으려는 빌라도는 그런데 그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적절하게 이 빌라도에게 또 정치적인 협박을 하면서 끝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처형하는 일을 수락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죄다라고 하면서 판결할 권한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된다. 자,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유대인들한테는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또 형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지금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그러니까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빌라도는 지금 죄가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다. 무죄라고 판결을 하고 있으면서 사형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죄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 쪽은 이들은 유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형의 집행권은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빌라도가 지금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유대를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유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따라도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유대법을 따른다고 해도 설령 유죄라고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로마와 유대가 힘을 합치니까 십자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합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주제와 또 구조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라고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을 모시고 갈 수밖에,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바라보면 경치가 제일 잘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와서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뭐 글을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버스 안에서 여러분 여행 와보시 알겠지만 버스 안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만 듣고 여행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듣고 묵상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7절 이 분위기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쪽으로 가셔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 하나 돼서, 그렇죠? 이들 나름대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합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순과 아이러니를 여러분 좀 느끼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유죄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유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나누었던 성탄절 때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결국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유죄가 된단 말이에요. 유죄가. 그렇죠? 또 살펴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마스 그때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자, 이런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십자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런데 요 사이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기독론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던 얘기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중보가 필요한데 그 중보는 결국 누가 메꿔 주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메꿔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육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간격, 이 죄를 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게 메꿔지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메꿔주신 건데, 예수님한테 죄라고 유죄를 선포하는 그 죄명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오신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숨이 턱 막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부조리하다고 그러죠? 부조리하고 불합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실존주의도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지나오면서 물론 아직 조각조각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제 거기 그 틀을 가지고 하나씩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다라고 할 때에 이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한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가 이 실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조리라든가 이 불합리라든가 자, 이 어떤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봤던 책이 카프카의 변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지금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여러분 그 생각 너무 오래 묵상하다 보면 가위 눌려요.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시고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 주인공처럼 어느 날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벌레로 변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의식은 똑같고 판단도 똑같고 감정도 다 똑같고 과거의 기억도 동일하게 다 있는데 몸만 벌레로 변해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튼 그 느낌에서 오는 부조리, 불합리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토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토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 이런 책이나 통해서 이러한 어떤 부조리라든가 실존적인 어떤 그 벽을 부딪혔을 때 그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구토가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이 부조리와 이 불합리. 물론 실존주의가 말하고 있는 측면과는 다른 얘기지만 이걸 하려고 오셨는데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죄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시는 그 사역의 의미가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중보는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중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중보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구약의 율법으로 가면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뭐 아무튼 그 율법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없애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데 어떠한 걸림이 되는 것도 일체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었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들이었어요. 왜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왜 꼬박꼬박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신학적인 논쟁들이었고 진리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에게 소위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개신교들을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고 있는 직접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개신교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들이 있다고요. 목사들이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왠지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제발 이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서로 성도 간에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그거는 돕는다는 의미에서지 여러분 의식 속에 조금이라도 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어떠한 권능을 갖고 있고 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개신교 안에서 시급하게 사라져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 받겠습니다. 물론 캐톨릭처럼 구약의 제사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없애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없애겠다고, 그것을 진리로 세우시겠다고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유대교들 입장에서는 신학적으로 소화해 내실 수가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중보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다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해요. 성육신을 이해하지도 해석해내지도 못하는 유대교회,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죽음을 전제로 한 사역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한 사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오시는 사건, 그 중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짜 그 중보가 되시고, 자,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죄로 규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아이러니를,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지금 이들이 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입장에서도 이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지금 가이사의 정치적인 약점을 촉구하면서 가이사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결행하게끔 하는 논리로 지금 이들이 공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에게 대드는 상황, 그렇죠?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지금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 주제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우리 또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30절부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37절로 가면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 문장, 요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와서 19장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8장에 살펴봤지만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물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줄지언정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신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번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었고 한 번은 아예 대답을 안 하시고 같은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런 주제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부터 다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안 속는 듯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간절한 뭐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놓치시질 않는다고요. 그럴지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말은 구원받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지만 여러분 주변 분들을 보세요.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라는 주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게 뭐지? 여러분 아무튼 뭐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처럼 진지하게 고민 안 해요. 내가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평상시에 교회에 잘 안 듣는 이야기들이니까 내가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도전을 주는 설교들이 잘 없잖아요. 그냥 교회와 앉아 있으면 성도가 되는 거고 그냥 뭐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성도라고 그렇게 그냥 서로 위안을 주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렇게 호칭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호칭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냥 인정해주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불편한 것에서 더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진리로 잘 세워나가는 이 작업들을 열심히 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점 진지한 마음들이 세워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같은 얘기예요. 왜 그때는 대답해주고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시지? 이런 걸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같은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면 뭐 잘만 말하면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빌라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하셨으면 과연 빌라도가 놔줬을까요? 저 때로 몰려와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요구 조건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빌라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라고 한 청년의 결백, 무게 저울질을 했을 때 빌라도가 어디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확신을 했다고 해도 쉽지 않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 안에 그려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있고,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될 심층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게 너 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자, 이 질문을 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답을 하신다고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냐면 위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빌라도한테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들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는 뭐를 모르기 때문이냐면 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차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죠. 문자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내가 위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당신이 위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예요. 1차적으로 그런 말로 들리겠지만 결국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자, 계속 성경은 이러한 식의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다.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진리로부터여야 내 목소리가 들린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영의 변화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느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해져 가기를 그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귀로 뭘 듣고 이해하고 이런 정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조들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대답에 답을 안 주신 이유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던 것과 못 알아들 거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빌라도가 스스로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식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10절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빌라도 스스로가 이 권한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출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그 출발점이 없으니 얘기를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차적으로 빌라도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걸 또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 결국 모든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요. 지금 빌라도는 권위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모든 권한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봐야 빌라도 못 알아들 테니까. 예? 결국 빌라도 너 자신이 아니라 뭔가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근데 너에게 빌라도 당신에게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은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당신의 영혼은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느냐? 그래야 뭔가 말이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 당신이 권한의 근원이라고 하는 위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그 위에서는 이 재판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한이 거기서부터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죠? 기껏해야 빌라도도 위에서가 가이사 수준이면 가이사가 원하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인정받는 수준으로 처리할 거라고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한테는 어떠한 주제로 넘어가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기본적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라고 있지 않냐. 일단 그걸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너희한테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한테는 법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 율법이 있는 민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러니 양심대로 살자 그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는 결국 그 양심을 들여다보니 이거대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양심을 들여다보고서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논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그렇죠? 이건 신앙을 갖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런 걸 떠나서 오늘날 이 세대에 이 위에서라는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너에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그 위가 지금 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기를 너에게 지시하고 있냐? 너는 그 지시대로 순종할 의향이 있냐? 그렇죠?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8절 11절 여러분 이 구조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를 제가 요 앞에서 봤을 때 이야기, 뒤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돌려놓고 볼 때 그걸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한 단락으로 잘 정지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잘 또 전체적으로 종합하시려고 하고, 자,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적으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너에게는 위가 없다는 얘기. 그렇죠? 위라는 게 없는 거예요. 빌라도한테는 이게 없잖아요. 이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 이게 뭐, 여기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양심이 되는 거고, 동양에서 말하면 도, 뭐, 그 다음에 뭐, 천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뜻.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문화나 종교나 뭐, 이런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튼 그들도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위라는 표현이 결국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도에게만 이 이야기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역시 이것은 진리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뭐냐면 모든 권위의 근거, 모든 근거로서 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물론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권한을 부여하니까 너가 그 자리에 있고 너가 나에게 그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죠? 자, 이것을 지금 1차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또 뭘 봐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 앞에 누구도 복종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아들인 예수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상황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가 나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으면 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야.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해야 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것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모습으로 서 있고 너희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힘없이 그렇게 지금 모함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앞으로 계속 오고 올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권위의 근거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걸 깨달아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너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으니까 심판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자, 그럼 이들에게서 이 유대인,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모든 권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이 위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입만 열면 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아니 빌라도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 몰라서 그렇다. 이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한테 갖고 나와서 해결해달라고 해야 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나와서 해결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빌라도한테. 그러니 이들의 죄는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근데 이 넘겨주다고 하는 것이 나중엔 빌라도가 또 넘겨주죠. 유대인들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자, 요 지금 설명드린 주제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대화입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시작 전에 초반에 이사야 53장을 읽었죠. 이거는 주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복음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는 또 볼 때 뭐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것도 봤지만, 이 이사야의 신학적인 이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고 하는 주제가 이사야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신학, 그러니까 이사야의 신학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고, 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거기에 따라 우리의 절대적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시려고 했던 주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근거가 되지만, 자, 또한 모두 이 이야기도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자, 이사야 신학을 우리가 이제 조금 필요한 만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이사야를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지금 아수르예요. 지금 그리고 애굽은 이쪽에. 이 전체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740년에서 약 680년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아수르의 성장과 위협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는, 격변이 있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요 지역, 요 이스라엘 지역이 역사적으로 항상 이 애굽과 이 동편에 있는 아수르가 있는 요 지역에, 이게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도 거대 문명들이 있었던 거대한 제국들이 서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아수르 요 지역의 요 땅, 그 다음에 여기 애굽 이쪽 지역의 지금 패권이 무게중심이 어디가 더 세냐에 따라서 지금 중간에 껴있는 요 땅에서는 이제 상황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수르 편을 들어야 되나 애굽 편을 들어야 되나. 아수르는 우리한테만 조공을 바쳐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다 바치지 말고. 뭐 넉넉해서 양쪽에 다 바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한쪽에. 근데 그 어느 쪽에다가 외교적인 그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국내 안에도 친아수르 또 친애굽 역할이 또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자, 이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간략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은, 저 그림 보시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활동 시기가 주전 740년에서 약 680년 요쯤이다 하면, 이사야는 뭘 목격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기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 그러면 이런 지도가 좀 떠오르고 지금 아수르가 지금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가운데 껴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느 쪽에 붙어야 되나라고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런 여러 정치적 격변 중에 결국 끝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다. 그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 그렇죠? 요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는 힘들겠지만 듣게 되실 때마다 의식을 하고 조금 기억하시려고 해라. 그래야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또 공부해야 되는데 가볍게 이 이사야와 관련해서 요 사건, 이사야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다, 목격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봤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신학에 있어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사야 배우면서 포인트예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이걸 예표하고 있고 북이스라엘과 역사 속의 관계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봤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권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끝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이사야를 가볼게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네. 같이 읽어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음이라.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자들인 것이고 회복될 자들인 것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냐, 그렇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를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이 남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우리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망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할 것 같지만 이사야의 신학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세고 예수님이 약하고 빌라도가 이긴 것 같고 빌라도가 더 권위 있는 자들 권위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사야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렇죠? 그 회복, 그 남은 자들의 돌아옴, 그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신뢰하고 끝끝내 살아내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믿음으로 이 성취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그것을 살아내는 거, 그 모습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세상의 렌즈로 들여다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만 아니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회복될 이 모습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회복될 거야.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훈련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아멘 하고 감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의 새 땅이 뭔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이런 것들이 뭔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오직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삼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뭔지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재판을 받는 이 순간 빌라도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에게 위는 뭐냐? 그렇죠? 너에게 믿음이 뭐니? 너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니? 너는 미래에 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살다 가려고 하는 거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걸 뭘 바라보고 있길래, 뭘 영광으로 보고 있길래 그나마 좀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도대체. 정말 어떠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위로부터 준 건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위로부터 준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해서 이사야는 전통적으로 이 입장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의 대적을 물리쳐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힘 믿고 애굽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애굽이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애굽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에서의 이 전체적인 이 신뢰,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힘 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이 부분이 아수르 정책, 그러니까 아수르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블레셋과 또 여기 있는 이 블레셋과 애굽이 나름대로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부추겨 가지고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적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하려고도 하고 아무튼 그러다가 막 계속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강성해 올 때 애굽과 손을 잡는 바람에 망해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자, 아무튼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간단히 말하면 정치인들이라면 어떻게 왕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30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30장 15절. 네.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사야 30장 15절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 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문제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과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칼을 뽑아든 베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베드로를 그러지 마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이 절대적인 주권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력을 규합을 해서 로마를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다면 진작에 너희들과 한판 붙었겠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자가 회복되고 심판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권과 섭리의 절대적인 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이렇게 강해져 있는데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겠어요? 뭐라도 해야지.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남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자, 그럼 16절도 보세요. 이사야 30장 15절 16절 이르기를. 자, 원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 타고 도망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마지막 대환란 때 그 준비하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밭 쌓아놓고 기다리자고 어디 뭐 높은 데다가 집 구해놓다고 하고 쓰나미 몰려오니까 그리고 더 뭐 식량 준비해놓고 뭐 이러면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르기를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망하면 돼 하니까 진짜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답이라고 생각했으니.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근데 빠른 짐승을 타고 가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렇죠? 쓰나미 몰려오면 좋은 승용차로 그냥 냅다 도망가면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쓰나미가 더 빠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모습이 어떠냐?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이렇게 지금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한 사람이 어흥 이 소리만 내면 그냥 다들 도망. 성도들의 담대함은 다 어디 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모습으로 책망하시는. 자, 그다음에 또 한 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잠잠히 신뢰하는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아수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애굽과 손잡고 뭐 어떻게든 여기서 동맹 맺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이사야 31장 4절 5절 말씀도 살펴볼게요. 31장 1절부터 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31장 1절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애국과의 외교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도 다 아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보겠다고 하는
꾀를 부린다? 하나님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자, 애굽은 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애굽은 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응? 위가 아니라. 거듭난다. 똑같은 얘기예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으로 도움 받겠다고 쫓아갔어요. 애굽이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요? 도움 받겠다고 한 이들이나 도와주겠다고 한 이들이나 다 망할 거야.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부터 재밌어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좀 겁을 주겠다고 여러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막대기 두들기면서 우우 막 이런다고 해서 사자가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다고 사자가 꿈쩍도 안 한다. 어차피 사자는 자기 할 일하고 유유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같이 뭐 이렇게 서로 모아서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뭘 의지하겠냐라고. 그 사람 여럿이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그거를 소원을 두고 의지할 거냐? 나의 이름을 의지할 거냐? 이사야가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이러한,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론 중심적인 활동은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도 이사야의 예언이 들렸겠죠. 이 문제를 북이스라엘은 애국과의 손을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면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폭풍이 남유다는 살짝 비껴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남유다 쪽에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계속 강력하게 이사야를 떠오르게끔 하는 장면들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에스겔인데 이런 것처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사야인데, 그러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고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배경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바로 그 남은 자가 되는 것.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뭐 애굽 가서 도움 달라고 하고 뭐 동맹 맺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세력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잠, 기다리고, 그러면서 결국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남겨주시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고 오늘 살펴봤던 말씀들을 다시 그 주변을 또 묵상하시면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얼마나 전전긍긍해하고 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들이 분주한데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문제의 본질은 거기서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런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놓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 모를 거고 예수님도 모를 거고 빌라도 마냥 빌라도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안 서 있으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운영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가 없는 사람들이야. 위가 없는 사람들. 그냥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자기들에게 권위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낼까 이런 데만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놓고서는 서로 같이 그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의 위가 뭔지도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추려내시려고 이 상황들을 벌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지금부터 거의 약 1000년 가까운 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가 벌써 2000년이 아니죠. 3000년이죠. 죄송합니다. 30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2021년도 새 첫 설교가 이 메시지에 이어서 우리가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2020년 한 해 동안 이사야가 고백하고 이사야가 또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남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렇게 남은 자로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위가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미혹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